상계 제당 촉기 총남나 향추 빨두 당리 갸수치 닭기 진속 기빼 총남기 돌라 펜칠 상계 득발쇼. 거룩한 불법승삼보께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제가 귀의합니다. 제가 보시등 육바라밀을 향한 공덕으로 모든 중생을 돕기 위한 부처 이르게 하소서. 이 개송문에서 오늘은 불법승 삼보 귀의의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보는 한문으로 석삼, 보물 보자를 쓰고 이 보에는 귀중하다라는 뜻이 있어서 이 삼보의 문자 그대로의 뜻은 세 가지 귀중한 것 또는 세 가지 보배라는 뜻입니다. 보통 부처님과 법 그리고 승려 이 세 가지를 불법승 삼보라 하는데, 깨달음을 연 사람 부처님 붓다, 그리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 법 다르마,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드는 교단 상가,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깨달음을 연 가르침의 주인 부처님, 그 가르침의 내용 법,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아 수행하는 집단 승, 이 세 가지를 보배에 비유해서 표현한 말이 되겠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삼보는 라트나트라야, 트리니 라트나니, 트리 라트나 등이 있는데 여기서는 가장 쉬운 단어 트리 라트나로 삼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리가 삼이란 뜻이고 라트나가 보석이란 뜻이어서 문자 그대로 트리 라트나, 삼보, 세 가지 보물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라트나, 보물, 보석에 대한 뜻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라트나는 선물, 부, 재산, 풍부하다라는 뜻의 어근 라에서 파생이 된 단어로 보석, 보배, 보옥, 귀중한 보석이라는 뜻이 있고, 여기에서 주목해봐야 할 의미는 anything valuable와 best of its kind로 가치가 있는 것이나 그 가운데에 최고인 것이라는 이 의미입니다. 라트나에서 왜 이 뜻에 대해서 주목을 해서 설명을 드리냐면은 티베트어로 삼보를 꼰촉숨이라고 하는데, 이 꼰촉숨에는 보석, 보배, 보옥, 귀중한 보석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지 않고 이 anything valuable or best of its kind인 가치가 있는 것이나 가치가 있는 것들 중에서 최고의 것이라는 이 의미를 번역을 해서 꼰촉숨이라 표현을 했어요. 꼰은 귀한, 드문, 희귀한, 많이 없다는 뜻이고, 촉은 최고, 최상, 제일이라는 뜻이고, 숨은 숫자 3이어서 귀한 것 중에 최고로 귀한 것 세 가지라는 의미가 이 꼰촉숨입니다. 귀하고 드물기 때문에 보물이라고 했겠지만, 꼰촉하면은 이 귀하고 드문 보물 가운데에서도 최상의 보물을 의미합니다. 보통 경전에서는 7보나 8보를 언급하는데 이 라트나의 뜻에서는 9가지의 보석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진주, 루비, 황옥,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청금석, 산호, 사파이어, 고메다, 이렇게 9가지를 언급을 하는데, 이러한 보석들이 저희들이 사는 이 지구에서는 아주 귀해서 보석이라 불리고 값이 비쌀지 모르지만은 아마 극락세계에서는 이러한 보석들이 이 지구에 있는 흙이나 돌이나 자갈과 같을 거예요. 이 아미타경에서 극락세계의 누각들은 7보로 장식되어 있고,
연못은 금사로 깔려 있고 거리의 가로수들도 전부 다 보석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석이 곳곳에 널려 있으면은 희귀성하고 귀중함이 사라져서 욕심내어서 훔쳐가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경전에서는 7보 가운데 하나로 유리를 언급하고 있는데 부처님 당시 인도에서는 이 유리가 귀해서 보물로 여겨졌을지 몰라요. 그러나 현 시대에서 유리는 보물이 아니잖아요. 이처럼 보물이라고 할 때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그 가치가 변할 수 있지만은 티베트 꼰촉수면은 그러한 상대적인 가치를 떠나서 절대적으로 귀한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불법 승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암송하는 이 기도문의 첫 구절에서는 일상적인 표현으로 거룩한 불법승 삼부께라고 했지만은 직역을 하게 되면은 쌍계 부처님과 최, 법, 그리고 촉, 승가의 촉, 최고로 우수한 뛰어난 분들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촉자가 꼰촉, 숨 할 때 촉자와 같은 촉자이죠. 삼보의 첫 번째 불보에서 이 불은 산스크리트 붓다를 음역해서 불로 표현을 한 것인데 이 붓다를 음역해서 불타라고 했고 이 불타에서 뒤에 타자가 생략되고 간략하게 표현한 것이 불입니다. 티베트어로는 쌍계라고 번역을 했는데 붓다를 의미하는 이 티베트 쌍계에는 이 붓다의 어근 부두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뜻, 깨어난 깨달은 확장된 널리 퍼진의 의미를 모두 다 담고 있다고 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티베트 쌍계에서 이 쌍의 뜻은 정화된, 정화하다, 깨끗이 하다, 분명히 알다, 깨어나다 라는 뜻으로 산스크리트 부다의 어근인 부드가 담고 있는 첫 번째 의미이고 괴에는 부드의 두 번째 의미에 널리 퍼진의 의미를 담고 있어서 붓다를 의미하는 이 티베트 쌍계에는 불가를 성취하는 데 장애가 되는 번뇌장과 소지장을 제거하고 일체의 공덕과 지혜를 두루 갖추신 분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부처님 불은 약 2600여 년 전 네팔의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시고 카필라성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29세에 출가를 하셔서 6년간의 고행 끝에 보드가야의 보리스 나무 아래에서 연기법을 깨달으신 후 사르나스 녹야원에서 처음으로 사성제 8정도에 대한 가르침을 펴셨고 그 45년간 가르침을 펴시다가 80세 때 쿠시나가르에서 열반하신 역사적 인물 석가모니 부처님을 의미합니다. 초기 불교에서 불보는 이처럼 역사적인 석가모니 부처님을 의미했지만은 대승불교에 이르러서는 법신보신 화신의 모든 부처님을 불보라 합니다. 이처럼 불보라 함은 스스로 진리를 깨닫고 또 다른 사람들을 중생으로 이끄시는 이 세상에서 보배와 같이 아주 귀하고 수승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삼보의 두 번째 법보에서 법 다르마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45년간 설법하신 내용으로 중생들을 무지 무명에서 벗어나게 하여 깨달음으로 이끄는 가르침과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장, 율장, 논장의 3장을 말합니다. 티베트어로는 최인데 이 최에는 진이다, 다스리다, 변화시키다, 바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법을 단순히 듣고 배워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을 받아 지니고 직접 실천해서 탐진치 삼독심을 다스리고 변화시켜서 불가에 이른다는 의미에서 티베트어로는 최로 번역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법보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교법과 행법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3장을
보배의 소중함에 비유해서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삼보의 마지막 승보에서 이 승의 의미는 산스크리트어 상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는 스님들이 모인 공동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개개인의 승려가 아니라 스님들이 모여있는 집단을 의미하는데 이 집단의 의미가 산스크리트어로 상가입니다. 이처럼 석가모니 부처님을 따르는 스님들의 무리를 상가라고 불렀는데 이 상가가 한문으로 번역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뜻을 번역해서 한문으로 무리 중으로 번역을 해왔고 그 소리를 음역해서 승가라고 했는데 후에 이 승가에서 이 가자가 떨어져 나와서 단축형으로 승이라고 쓰였고 이 승이 단독으로 사용되면서 탁발승, 객승, 동자승 등의 단어가 만들어지고 무리를 뜻하는 이 상가 중의 의미가 현대에 와서는 개인적인 스님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가, 무리라고 할 때에는 초기 불교 때에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과 같이 사양 사가의 과외를 얻은 승려들이었고 대승불교에서는 보살의 10지 가운데 최소한 제1지 보살지에 오른 보살들이 4명 이상 모였을 경우 상가라고 했는데 후대에 이르러서는 초기 불교에서는 사념처, 칠각지, 팔정도, 부정관을 잡고 있는 일반 스님들 그리고 대승불교에서는 52위 수행 계위 가운데 10주, 10행, 10회향위를 수행하고 있는 스님들도 이 승가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티베트어로는 스님을 겐딘이라고 하고 승보는 겐딘꼰촉이라고 하는데 이 승보에서 이 겐딘이 의미하는 것은 자량도, 가행도, 견도, 수도, 무학도 이 5두 가운데 최소한 견도 이상의 과의를 성취하신 분을 겐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승보라고 했을 때에도 견도 이상의 과의를 성취한 스님이어야 초기 불교에서는 수다원과 대승불교에서는 최소한 초지보살에 이르는 스님이어야 승보라 할 수 있지만은 티베트 불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비록 견도 가위에 이르지는 못했을지라도 4명 이상의 스님들이 모여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을 하고 있으면은 승보라고 합니다. 이처럼 승보에서 승의 의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라는 의미고 보는 그러한 공동체의 스승함과 뛰어남을 보석에 비유해서 표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불법성 3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강의에는 3보가 귀처인 이유 그리고 왜 3보에 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합시다.